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창현 성도님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떨기나무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도 안 깜빡거렸죠? 네, 노트북을 바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개봉? 오늘 처음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주일날에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폰트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아까 약간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이렇게 약간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안에 그 글자체를 깔아놔서 전혀 문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우리 좋은 노트북을 헌물해 주신 우리 한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게 감사입니다. 오늘 또 성경 공독해 준 우리 잘생긴 우리 창현이 성년 아니죠?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성경 봉독하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더 특별히 이 자리에 왔다고 믿는데,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삶을 보면, 또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아,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좋은 쪽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닥치는 일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죠. 우리 창현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너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를 피하면 내 기도 때문인 줄 알아?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피해가게 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고 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길래 아니야. 그렇죠. 보호해 주시길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인데 차 사고가 났어요. 네, 각각 가부연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 하나님 그나마 이 정도 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크게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이 정도밖에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사고가 접촉사고 가볍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고도 못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것도 못 막아주시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했냐? 전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반응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내 마음이 안 되니까, 그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도 사고를 크게 나봐서 알지만 또 사고가 크게 나서 입원해가지고 수술까지 했던 저는 그 사고의 시간을 감사하게 고백합니다. 그 사고 때문에 제가 받은 사랑이 되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 설교를 2021년 첫 20일 기도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설교 내용이었던 걸 제가 봤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뭘 준비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상하게 이번 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선택하여서 모세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모세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를 사용하시는 걸 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조금 차이나도 이해해 주세요. 자, 떨기나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떨기나무예요. 자, 여러분, 떨기나무 이게 떨기나무예요. 네, 빗자루 나무라고도 하고요. 이 떨기나무가 여러분 흠모할 만하세요? 아, 저 떨기나무 멋있다 이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어떨 때 사용하나 보니까 땔감으로만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사용할 데가 없어요. 뭐 이 나무를 가지고 뭘 사용하겠어요, 그죠? 뭐 집을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회초리는 사용할 수 있겠네. 네, 옛날 분들에 의하면.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아무것도 못하는 떨기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를 모세를 부르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나무이고 어쩌면 흠모할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차츰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냥 사막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서 불타고 있고 저기서 불타고 있고 이런 게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평범한 일 속에 갑자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러분, 새가 날아갈 때 새를 유심히 보는 사람 있어요? 이 지역에 이제 새가 많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새가 푸드득 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새를 유심히 봐요? 날아가나 보다. 그죠?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면 그 물고기를 보면서 갑자기 저 물고기 한번 내가 유심히 봐야겠는데 이렇게 봅니까? 아닐걸요? 근데 갑자기 너구리가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유심히 봐요. 그죠? 너구리네? 신기하네?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떨기나무가 불에 타요.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신기할 텐데 모세에게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새가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모세는 왜 떨기나무를 보고 있을까요? 불에 타지 않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는 유심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이상하게 떨기나무를 유심히 봐요. 왜 떨기나무를 모세는 보고 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를 사용하실까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세가 유심히 볼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떨기나무를 보고 있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타지 않도록 모세가 보고 신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왜 모세는 떨기나무를 유심히 쳐다보냐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세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맨날 하나님께 막 가가지고 막 울고 막 그죠? 어쩌면 F일 수도 있겠어요, 모세가. 근데 나이가 막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감수성이 풍부해진 건 모르겠지만 모세가 떨기나무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같이 말씀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를 보면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서 능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이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쫓겨나서 40세에 애굽 땅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거기서 양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의 지혜, 그가 배웠던 무예, 그가 배웠던 세상의 모든 경제관념, 이걸 가지고 양을 치는 거예요. 자, 이게 양을 칠 때 내가 배웠던 지혜가 필요 있겠어요? 내가 배웠던 무예가 필요 있겠어요? 내가 배웠던 경제관념이 필요하겠어요? 양을 치는 모세의 모습은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그런 모든 일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일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양치기가 됐으니까.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양치기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막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40년을 양치기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처럼 보이겠어요? 자기가 떨기나무 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인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인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양치기밖에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늘 집중하는 게 뭐냐면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야, 너도 나와 같구나, 이러고 다닐 모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모세를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 속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저는요 말할 대답도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계속 얘기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원래 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을 더듬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나는 잘 못해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모세의 상태예요. 원래 자신감 넘쳤던 모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자신감이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안 그랬는데 지금의 나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모세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떨기나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떨기나무를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모세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요.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내가 불을 붙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면 그게 성경의 역사로 기록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세가 변화되어지는 계기로 쓰임 받는 성경에 아주 우리가 잊혀지지 못할 떨기나무가 되더라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물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요, 또 청년들이요, 얼마나 기대가 있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나이가 또 우리가 차신 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표가 있었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의 인생의 계획은 40대 여기 있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의 인생의 계획은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부목사로 가서 부목사를 잘 해가지고 그렇죠. 부목사에서 막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막 목사님의 인정받는 부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야 너는 내가 좋은 데로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좋은 곳에 목회자로 나가가지고 나가서 막 내가 그죠. 이름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었던 목회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 성격이 또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요.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 계획은 이게 아닌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나가서 찬양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말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제가 누구 강사를 부른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부르지 마세요. 누가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다 이러잖아요.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누구 하나 부르려고 해도 허락 맡아야 돼요. 이 사람 부를 겁니다. 그러면 왜 불러야 됩니까? 그죠? 이러이러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뭐 이런 걸 허락 맡아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토의하고 얘기하고 상의하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4년째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그죠? 제가 하는 일에 반대하신 분이 없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요. 그렇게 막 그 주도권 그죠?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분들의 해야 될 일들 막 서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나가서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말릴걸요? 그죠? 막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좋게 보죠. 큰 교회 목사님이 막 나가서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장로님 쫓아가지고 목사님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펴보셔야죠. 다른 거 할 기가 얼마나 많으신데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러 나가면 여러분을 다 좋게 보시잖아요. 제가요 찬양하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누가 저를 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귀한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엄청나게 좋은 그죠? 잎이 풍성하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떨기나무여도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자고요. 옆 사람이 떨기나무 같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겠어요? 기대하는데 여러분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바트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자, 이 아이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잘 성장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목표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옆 사람이 없으면 자기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광야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자를 불러다가 사자 입을 열어가지고 모세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가 나와가지고 모세 앞에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다 하고 사자가 사라져봐요. 아마 성경이 사자가 말하되 뭐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와 위대한 사자의 입을 통해서. 근데 하필이면 떨기나무예요, 그죠? 여러분 이름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떨기나무여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이라면 떨기나무가 주인공으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맙시다. 옆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진단하지 맙시다. 이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없는 떨기나무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꽃을 임하게 하시면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영교교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불꽃이 임해서요,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떨기나무가 어디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떨기나무가 호렙산에 있었어요.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호렙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이래요. 그러면 모세가 호렙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왜 가냐? 하나님의 산이라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대한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호렙산을 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민둥산이에요. 나무도 진짜 한두 그루 있고요. 풀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호렙산 밑에 가면 뭐 성당, 기념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당을 지어놓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기념 성당이 있어요. 지금도 수도원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대요. 거기 수도원 왜 하고 있겠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호렙산을 가는 이유는 그냥 호렙산이나 가보자 이게 아닌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이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 인생을 아는 게 아니라서 상상만 해봅니다. 40살에 양치로 쫓겨나와가지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모세 인생을 살고 있는 저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고생 해보세요. 믿음이 사라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모세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힘들고 두려워서 40년이라는 시간, 아니면 우리 1, 2년만 막혀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1, 2년만 내가 열려주지 않아도요, 신앙 버리는, 그죠? 우린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흔들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올라와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하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렙산은 민둥산이라 그랬잖아요. 호렙이란 뜻이 건조한 건 열기가 가득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가면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산을 가는데 뜨거워요. 건조해요. 물도 없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 우리는 매주 교회마다 교회로 올라옵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예배드리러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집엔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 물론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맞죠? 근데 집안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높여지고 계세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나요? 가정 예배 드리는 저도 거의 못하고 있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계신다면 너무 대단한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왜 올라오냐? 여기가 건조해도요. 내가 올라오는데 열기가 가득해도요. 어쩌면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물을 섭취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강팍하고 메말라도 그 자리에 올라오는 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야고보에도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 지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올라오신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과 위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때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어쩌면 내가 정말 싫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조해요. 열기가 있어요. 이곳에 오기까지도 내가 마음에 너무 강박한 마음으로 올라와요. 그래도 올라온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친구랑 성도님이랑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와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후질근하게 그죠? 후질근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모자를 푹 눌렀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막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막 왔어요. 와가지고 딱 예배드리러 왔어요. 누가 봐도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물론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온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싫어하겠어요? 왜 저러고 왔대? 이러겠어요, 제가? 아니요. 그렇게라도 오신 그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요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리러 앉아왔던 내 모습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왔어?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 마음이어도요 주님께 올라온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래요. 우리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이 절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수련회 가기 싫은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가요 너무 싫어요 교회 가기. 끌고 오는 거죠. 가자 막 끌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너 용돈 안 줄 거야, 그죠? 용돈 끊어버릴 거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라도 꼬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죠. 와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막 싫어가지고 막 진짜 인상 쓰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데 너무 걱정돼. 우리 아이 너무 걱정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럽니다. 수련회 가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애들이 물론 아이들의 마음도 아픕니다. 제가 알겠죠. 근데 막 울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줍니다.
그 아이들 오면 진짜 수련회 오면 기도 많이 해. 걔 붙잡고 있어요. 그럼 걔가 수련회 마지막 끝나고 갈 때는 행복하게 가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어도 그 자리에 밀어 넣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아이들이 그래요. 왜 나를 그 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막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기 싫으면 끌고 와라. 또 여러분 너무 또 집안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힘써서 같이 애써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올라오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신을 벗어라입니다. 눌러주시겠어요? 네, 신을 벗어라예요. 자, 신을 왜 벗어야 될까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잠깐 멈췄나 보네요. 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걸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무슨 신발을 신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을 신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떨개나무였어요 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실 축복의 신을 신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시다. 자,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다음 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가 엎드러질 때 아빠나 엄마가 빨리 붙잡아 주잖아요. 안 다치려고. 내가 근데 다쳤어도 회복되는 걸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내가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엎드러질 때 넘어질 때 땅바닥에 닿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엎드러짐이 아니라 이 넘어짐은 진짜 철퍽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 손이 있다라는 거죠. 다쳤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손이 있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나를 주님이 꼭 더 다치지 않도록 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을 신으시려면 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걸음을 이제는 똑같이 걷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려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똑같은 길이 아니고요. 이제 2025년은 하나님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떨기나무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